스님, 평소에 사람들은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면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은 은근히 안도를 하거나 아니면 타인이 잘못됐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쾌감 같은 것도 일어나면서 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런 마음들도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의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가 불교에서 볼 때 이제 비교하는 마음은 한마디로 이제 자만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만이라는 게 팔리어로는 마나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의미가 그냥 나를 내세운다 이런 의미가 커요. 그 이제 원어 뜻 자체는. 그렇다면은 그 자만의 의미가 뭐냐면 나를 내세우면서 내가 나를 내세우니까 이제 나와 또 분리되는 타인이 다른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와 남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와 남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거나 또는 내가 타인보다 못하다거나 열등하다거나 또는 나와 남이 그렇게 큰 차이 없다,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그런 심리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자만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괴로움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남을 비교하는 마음 상태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타인의 삶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타인에게 너무 이렇게 타인을 흉내 내려고 한다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타인이 있으면 그런 걸 흉내 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더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서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마음으로 간다거나 이런 다양한 우리 이제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그런 이제 문제들이 이 자만을 비롯해서 이런 자만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엄청 부자예요. 그럼 그걸 비교하게 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또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질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는 수행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수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수행센터에 갔는데 자기는 이제 그 수행센터에 가서 몇 개월을 공부해도 별 진전이 없었던 거예요. 눈에 띄는 향상 같은 게 잘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와서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행이 향상되는 게 탁 눈에 보이고 이러면은 거기서 또 비교 심리가 작용하면서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계속 비교하는 나와 남을 비교하는 이런 그 마음들 이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마디로 자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의 그 원인은 이제 그 불교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자만이라고 나를 내세우는 그게 이제 기반이 돼 가지고 나와 남을 자꾸 나를 내세우다 보니까 이제 나가 내세워지면 이제 타인도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 남을 계속 비교하는 형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있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는 이제 자기가 태어날 때 또 자기가 가지고 온 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페이스가 있고 자기의 조건이 있고 자기의 역량이 있고 자기 지혜 수준이 있고 한데, 그 자기의 어떤 그 자기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 업이나 이런 거에 맞게 이렇게 수행이나 수행을 해 나가면 그게 무리 되지 않고 되게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제 빨리 성장하는 걸 보고 자기도 그걸 쫓아가려고 그 페이스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욕심이 앞서거든요. 욕망이 이제 결과를 빨리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괜히 이제 자기 페이스를 놓치게 되고 다른 사람 페이스를 쫓아가다 보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행은 사실 세속 삶도 그렇고 자기 조건을 잘 파악해 자기 조건에 맞게 뭔가 목표도 세우고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그 자기 현재의 그 조건을 정확히 기반을 두고 우리가 이제 뭔가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 건데 자기 현재의 기반을 너무 무시하고 너무 허황한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런 게 다 괴로움의 원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도 그렇고 이제 세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이런 자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괴로움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남을 비교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만 해도 우리가 수행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이 자만은 완전히 놓아지려면 나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려면 아란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나라는 그 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제 자만이라고 하는 게 좀 거친 것만 사라져도 우리가 세상 사는 게 훨씬 덜 힘듭니다. 괴로움도 훨씬 적어지고. 스님, 그러면 남들 앞에서 우쭐하면서 나 이런 거 잘한다 혹은 가르치려 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이런 거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도하게 좀 자신을 낮추는 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일종의 겸손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그럼 자만의 한 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원래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어떤 뭐 자만하고는 좀 결이 다른 마음 상태고요. 오히려 자만을 일으키지 않는 게 이제 오히려 겸손에 가깝고요. 그게 이제 보통은 보면 자기가 자기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과도하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비하하면서 이제 사실은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자기를 열등하다고 남하고 이제 현재 자기 모습을 되게 뛰어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건 열등감이나 이제 이런 건 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잘난 걸 가지고 너무 우쭐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것도 좀 이제 다소 성숙하지 못한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다 자만의 영역입니다. 내가 너무 이제 막 자기가 우월하다고 과하게 집착한다거나 내가 또 남들보다 열등하다고 또 이렇게 너무 이제 그런 거에 집착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자만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겸손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보통 이제 우월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좀 요즘 허세라고 말하잖아요. 허세, 허영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거는 1, 2, 뭐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너무 과장되게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다 보면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과장해서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걸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이렇게 대우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전형적인 뭐 허세, 갑질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가 스스로 뭐 부족한 것도 없고 스스로 만족하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갖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하고 자기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이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과장되게 막 허세를 부리지 않고 좀 자기 스스로를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좀 낮추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좀 그게 말 그대로 겸손인 거죠. 내가 실제로 이제 내가 가진 역량은 한 뭐 10 정도 되는데 내가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한 8,
자기를 비하하는 형태가 아니고 남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자기를 덜 드러내는 게 어떻게 보면 겸손인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원래 이제 모습보다는 좀 낮추어서 좀 남을 존중하면서 자기는 이제 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크게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다 알게 되거든요. 와, 저 사람은 충분히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잘난 체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나를 존중해주고 이랬구나 하면 그런 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감흥으로 다가갈 수 있잖아요. 감동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일종의 이제 겸손함이고요.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선한 마음의 형태고, 이런 거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너무 이제 과하게 드러내면서 오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좀 자기 스스로를 좀 절제하는 그런 힘도 생기고 이런 거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거에 비해서 과하게 이제 보통 이제 드러내고자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가진 건 한 5밖에 안 되는데 10으로 드러내면 항상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 사람이 다 허풍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자기의 본래 모습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는 사실 10 정도 있는데 5 정도만 그냥 이렇게 드러낸 사람은 저 사람은 저거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알고 보니까 훨씬 더 사람이 괜찮고 이제 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은 인상을 주잖아요. 더 깊이 있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차이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나를 낮추면서 남을 존중해 주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선한 마음 상태고, 그게 아니라 막 자기 조금 잘난 걸 가지고 너무 우쭐하고 내세우고 또 자기가 이제 비교해서 남보다 조금 못나면 또 막 그거 하고 열등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는 이제 전형적인 자만의 형태, 이런 거는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일으킵니다. 보통 그러고 자기를 되게 이제 드러내고 우쭐하게 막 그 잘난 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또 금방 이렇게 좀 비굴해지고 또 열등감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은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디 가도 그 사람이 뭐 나보다 뛰어나면 그 뛰어난 면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만 같은 경우는 그 우월감이나 열등감 뭐 이런 걸로 주로 나타나는데, 이런 거는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롭게 만드는 요소고,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이제 대중 매체가 많이 발달한 곳에서 시대는 항상 최고의 그런 막 이렇게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들과 나를 많이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더 힘들고, 그런데 그런 이제 나와 남을 비교하는 그런 마음을 좀 멈추고 그냥 내 인연 따라 내가 가진 업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거기서 내 나름대로 이제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면 분명히 좋은 삶이 오거든요. 그게 뭐 최고로 부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삶 자체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누구나 다 행복하고 이렇게 큰 괴로움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남하고 비교하다 보면 비교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이렇게 헐떡이게 만드는, 우리가 계속 자기 스스로의 그 모습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헐떡거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내려놓을수록 그 남과 비교하는 이런 자만이 빗바랄수록 우리 행복의 질은 더 커진다, 행복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님, 그러면 나는 막 부족하다, 못났다, 이렇게 여기는 것도 자만의 한 종류라고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수행이라는 길은 또 어떻게 보면은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이제 자신의 수행력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성숙한 부분들이나, 머릿속으로 어떤 이상적인 결과만 생각하고 있지, 그걸 현실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방법은 되게 어리석고 거칠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좀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진짜 이 수행이라는 전체 흐름이나 부처님 가르침에 비교해서나 또 스승이나 또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나 어른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다방면에서 이렇게 미성숙하고 부족한 게 많구나 이런 거를 또 경험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어찌됐든 제가 그런 수행을 먼저 하신 분들의 덕이나 어진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내가 개발해야 되는 점이구나라고 발견을 해서 메타인지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 주신 그 자신을 깎아내리는 열등감과 이렇게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거는 명확히 분리를 해서 이해해야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자만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주로 이제 내가 더 우월하다거나 내가 더 못났다거나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그 비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났다, 못났다,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집착하는 그런 마음에 좀 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질문자가 말하는 그런 거는 오히려 그런 큰 스승이나 또는 뭐 이제 주변에 있는 능력 어떤 부분에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거기서 나를 돌아보고 그 사람이 오히려 거울이 돼주는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타산지석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거를 자신의 발전의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발전하는 계기로 삼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막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하고 어디가 부족한지 이런 거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지혜로서 작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오히려 수행자로서 바람직한 방향인 거죠. 그거는 비교하면서 나를 뭔가 나의 어떤 모습을 고정적인 모습으로 집착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을 보면서 내가 저런 건 나도 배워야 되겠다. 내가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제 그 상대를 보면서 나를 내한테 부족한 걸 배워나고 이런 거는 아주 바람직한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만하고는 좀 다른 형태죠. 오히려 이런 건 선한 마음의 형태고, 이제 자만 같은 거는 비교를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이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뭐로 가느냐 하면은 그 화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결국은.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남한테 막 무례하게 대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막 이렇게 될 수 있고, 우리가 동일하게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자학하고 막 못났다고 생각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타인의 삶을 이렇게 존중하고 그 사람 보고 나를 돌아보면서 나한테 부족한 걸 배우고 이런 거는 자만하고는 다른 영역인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타인의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자기를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히려 수행자가 어떻게 보면 반조의 한 영역이다. 자기를 돌아보고 지혜로서 자기를 더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비교는 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제 나와 남의 어떤 모습 속에서 이제 비교되는 거 있는데, 그 비교를 하면서 나와 남을 분리해서 나에 대한 집착, 내가 더 잘났다고 이렇게 이걸 고정해서 그걸 집착하고 이런 게 자만이에요. 못났다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이런 요소가 있고 또 상대에게 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스승이나 좀 훌륭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닮으려고 하고, 그런 거는 비교하는, 이제 이것도 일종의 비교는 비교지만 이걸로 인해서 그걸 어떤 그 서로의 다른 점을 집착해서 거기에
빠져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그거를 일종의 이제 실체화해서 거의 집착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 나한테 지금 현재 내 모습에서 이런 게 있고 상대는 저 사람이 이런 게 있으니까 나도 이런 걸 개발하면 나도 바뀔 수 있고, 이런 거는 그 비교가 오히려 이제 자기의 어떤 부족하거나 상대의 장점이나 이런 걸 통찰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되게 선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비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는 거기에 빠져서 그거를 집착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한쪽은 이걸 있는 그대로 그냥, 아, 나한테 이런 게 있고 저긴 이런 게 다른 타인에게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통찰하면서 거기를 통해서 내가 배울 건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걸 배우고 내가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오히려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의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굉장히 고통을 유발한 자만 쪽으로 흘러갈 수 있고 하나는 지혜 쪽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